사역 박람회 영상을 보셨는데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사역 박람회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사역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미션 센터가 건축이 되면 내년 이맘때는 사역 박람회를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영상으로 여러분이 사역 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자기 마음이 이렇게 확 끌리는 그곳이 maybe 여러분이 그 은사가 거기에 있을 확률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확 끌리는 곳은 돈 세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개수팀도 있거든요. 헌금 개수. 예. 캐시 잘 세시는 분들은 개수팀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세 가지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혜로 주셨다는 말을 두 자로 줄이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스승님을 은사님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사는 스승님이 아니고 은혜로 줄 사자예요. 은혜로 주셨다 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한 구절 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너럴 은사들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주체,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은사를 받는 대상은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있는데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씩은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은사를 나누어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의 분량은 다 좀 다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1달란트 다르다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은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령의 은사만을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능도 은사고 달란트도 은사고 성령의 은사도 은사고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는 처음 딱 듣기에는 의아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이 분위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거두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러한 배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높은 곳에 오른 일종의 승리의 보좌 같은 곳에 개선 장군처럼 올라가 앉으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의 선물들은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탈취물. 전쟁에서 이기면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사실은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고대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들을 다 거두면 자기가 다 챙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전리품을 가지고 온 다음에는 돌아와서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던 백성에게까지도 그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치 그 옛날 전리품, 탈취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내려 주셨다. 그게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그 옛날 백성들이 하사품, 전리품들을 왕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탈취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게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이 승리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도 이 은사를 사용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우리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을 제압하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너희에게 선물을, 은사를 나누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의 신앙에서, 너희의 삶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죠. 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그걸 통해서 승리하게 되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은사가 모르게 하든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 일, 사역에 임하는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던 그가를 말하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는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은사, 선물을 잔뜩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물은 이미 충만할 것 같은데 만물을 또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하필이면 만물의 만자와 충만의 만자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선뜻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원래 만물의 만자는 일만 만자예요. 충만의 만자는 찰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만자거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플레이라오. 그런데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fulfill, 이루다, 그 다음에 fill, 채우다, complete, 완성하다.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 게 충만하게 하다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하는 건 채우는 것입니다. 만물을 꽉 채운다라는 의미는 만물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면 채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불량인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거를 완성되도록 채우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만물은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살려 놓으신 거는 있어요. 살려 놓으셨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놓은 상태에서 완벽한 완성의 상태가 된 거는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우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내 귀에 이렇게 달갑게 들리는 분들, 생명의 삶을 하셨던 분들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거기서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알겠지만은 많은 사역 부서가 있는데 지금 일꾼이 부족하. 여기에 이런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한 거를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그 부족한 곳을 채우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은사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말은 삼으셨습니다인데 실제로는 주셨습니다입니다. 여기는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직분자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직분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직분도 은사입니다. 앞에서 계속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도 은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직분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마치 골칫덩어리를 이렇게 맞는 것인 양, 아이고, 예,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5가지의 직분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는 12제자와 초대교회 소수의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거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제자와 소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정도 소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는 선지자. 신약 교회에서는 여전히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선지자가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기록된 성경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지자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저는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형제 자매를 만나서 어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오늘날 그런 의미의 선지자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선지자, 신약교회에는 사도와 더불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파에 헌신된 자, 그리고 탁월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는 주님의 양떼를 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은사로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특별히 5가지의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주역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한두 사람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하죠. 온전하게 되려면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봄학기 교육훈련에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안 갔으니까 괜찮아요. 한 주 빠진 거는 용서해 드릴게요. 다 들어오시라. 생명의 삶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생명의 삶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트리니티 아카데미 115호실로 1시 반까지 다 오시라. 여러분 중에 각 3 시리즈 모든 교회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에 나는 이걸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분들은 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 안에는 우리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아이들 차세대,
그 아이들도 온전하게 되어야 교육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 4세대를 세우는 교회. 비전은 이렇게 해놓고 차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지금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사역 박람회를 하지만 제일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교육부예요. 거기에 지금 절실하게 교사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인데, 여러분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목사와 교사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그분들은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부서로 다 사인업을 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 성도들 온전하게 되도록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죄다 영유아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온전하게 하는 교육. 나는 영어를 못해요. 영유아부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시라. 초등부에.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 60명 이상 이렇게 유스 말고요. 교사가 몇 사람인 줄 아세요? 교사가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끝나면 교제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부 여기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교제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 다시 셋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의자를 다 셋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성도님들한테 이제는 조금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는 또 의자를 다 의자 셋업해 줄 교사도 너무 적대, 없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고 이러면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고, 지금 이러한 사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은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거기 초등부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수고해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실히 그렇게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봉사,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이것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봉사라는 말에서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디컨을 집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의 원뜻은 식탁 시중을 드는 종입니다. 식탁 시중을 드는 종. 물 한 그릇 가져와라. 이러면 물 한 그릇 갖다 오는 시중 드는 종이란 말이죠. 그게 디컨이에요. 우리는 디컨 집사라 그러면 평신도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실은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식탁 시중 드는 사람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미니스트리, 그리고 그게 사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구비된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엄밀히 그냥 원어적으로 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집사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디아코니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손님이나 관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해 주신 분들은 손님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 타지에서 여러 가지 여행을 오셨다가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손님이세요. 그분들이 아닌 이상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다. 관객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1인 1사역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사역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사역은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적어도 한 사역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2사역, 3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은사를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신 것이고, 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다 사용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 좀 고단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는 마시고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분히 여러분께서 쓰임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는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사역, 미니스트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더 깊어지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예배, 봉사, 교육, 훈련, 선교, 기도, 전도, 관리, 미디어, IT, 음악, 찬양이죠. 재정, 목장,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다 귀한 사역입니다.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 사역자 또 안내 사역자도 굉장히 부족하다. 예수님은 부족한 거 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사실 목장에서 주차 사역, 안내 사역, 목장에서 지금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 주일 안내 사역이래. 그런데 목원이 어떤 사람은 이 사역 때문에 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장에는 이 안내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목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주차 사역 맡았는데 주차 나갈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는 주차 사역이나 안내 사역은 전문으로 그냥 1년 풀리 본인이 헌신할 분들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목장의 사역을 조금 덜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내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안내에다 사인업을 부디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안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안내 은사가 있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안내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매주 이렇게 서서 성도들을 맞아주시면 성도들도 좋고, 목장은 목장대로 이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차 사역도 지금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가 보시면 차 된 상황을 보세요. 어떨 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예, 주차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차를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보면 주차 사역되면 지금 3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예, 그런 분들이 사역을 지원해 주시면 온 성도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예. 저는 우리 교회에 2001년 11월 제 기억에 첫째 주일에 왔습니다. 2001년, 지금부터 24년 전 2001년 11월 첫째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하고 내가 이제 이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에서 살아남아야지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일부터 주차 사역을 했어요.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 저쪽 차 들어오는 입구에서 제가 조끼, 야광색 조끼 입고 주차 사역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요, 교인들 차가 진흙구덩이 빠져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배 끝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게 빨리 나오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도 복은 이렇게 입고 그대로 나가서 보니까 딱 그 타이어가 거기 딱 진흙에 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앞에 뭘 이렇게 해놓고, 자, 그때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딱 이렇게 악셀레다를 팍 밟으세요. 탁 치고 올라오게.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밀을게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뒤에서 한 사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차 왼쪽에서 제가 자 하나 둘 셋 팍 이렇게 밀었는데 기가 막히게 차가 탁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가 팍 빠져나오면서 바퀴가 왁 도는데 그 진흙이 제 온몸에다가 다 쫙!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 몸이 진흙덩이가 돼가지고요, 간신히 화장실에 와서 막 닦고 그때 세탁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추억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줄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도 굉장히 좋은 추억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해야 하는 그 자리,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우리가 성도로 온전하게 된 다음에 우리의 은사를 찾아서 사역에 임하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 저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Almost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가는 방법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탄을 제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가 성도로 교육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내 은사를 찾아가지고 사역에 임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킹덤 빌더죠.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그 킹덤을 우리가 빌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킹덤 빌더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아서 사역에 임할 때 그의 킹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교육받으시고 은사를 찾아서 사역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적용,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